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이래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쇼크 테라피라고 하는 충격요법입니다. 또 어떤 때는 쇼크 트리트먼트라고 할 때도 있어요. 환자에게 급격한 충격을 줌으로써 일정의 치료 효과를 얻는 이것을 충격요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줘야 하는데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설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충격적으로 섬김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에 보면은 종들이 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또 닦아주시는 이 모습은 완전히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자기 발을 내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순서가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어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언젠가 내가 이 일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전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NIV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Unless I wash you,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하고 아무 파트가 없다. 파트가 없다. 여기서 이 파트라고 하는 말이 포션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줄 아무런 파트, 아무런 포션이 없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또 NLT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Unless I wash you, you won't belong to me.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If I don't wash you, you don't really belong to me. 그렇게 말씀했고요. Good News Translation에 보면은 If I do not wash your feet,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You will no longer be my disciple.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다.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준 이 일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섬김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뭔가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고 많은 그 일들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섬김의 삶이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 섬김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도 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내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내가 사랑받았으면, 존경받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휴먼 네이처예요. 그냥 휴먼 네이처 그러면 너무 좀 브로드한 개념이니까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남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human sinful nature. 뭐 sinful을 앞에다 붙이는 게 좋겠네요. sinful human nature.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나의 제자들이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어디 가서든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을 따라서 너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인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는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섬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청년들도 섬김이라는 그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면서도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섬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섬김의 삶은 그런 것 이상이죠. 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통찰해 볼 때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는 적어도 5가지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섬김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Who is more important? The one who sits at the table or the one who serves? 섬기는 사람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The one who sits at the table, of course. 물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But not here.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For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이 시간 이후부터 너희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와,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어떤 친절한 종업원, 어떤 친절한 서버가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손님이 들어가면 정말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하고 식사 다 할 동안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주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그런 그 서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어디서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모습으로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그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하시고 언제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servant leadership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77년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냈어요. 그때부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쓴 책도 한번 볼까요? 네. The Servant Leadership. 최초의 책입니다. 25번, 25th Anniversary Edition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아시겠죠? 이 책의 가운데 좀 보세요. 거기 그 서브타이틀이 있잖아요.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이 부제만 잘 이해하면 이 책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은 그 파워, 권력이 있고 또 greatness, 위대함이 있는데 legitimate, 합법적인 정당한 파워, 정당한 권력, 정당한 위대함이 있다. 그 얘기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린리프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스터디하다가 예수님 안에 서번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 스타일인데 이 속에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가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rvant leader is servant first. 이 servant leader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servant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It begins with a natural feeling that one wants to serve first.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느낌,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싶어.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갖기를 원하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페임, 명성을 갖기를 원하고, 웨얼스, 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십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파워를 만들고 결국은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의 명성을 위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파워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정말 greatness, 위대함이 있는 리더십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서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그 리더십,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섬김이 실천되도록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었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이건 섬김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자, 셋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통 섬김 그러면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이거를 반대로 바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야.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티처로서, 내가 로드, 주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아니,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긴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발을 내밀고 내 발을 닦아라. 내가 티처 아니냐? 내가 로드 아니냐? 내 발을 닦아야지 하면서 발을 내미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내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나는 티처니까 나는 너희들의 로드, 주인이니까 내 발을 닦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제 말로 그냥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He did not, he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퀄리티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면 여보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해요. 난 이렇거든. 난 이런 사람이거든.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높은 사람이 된다. 정말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난 정말 높은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막 진짜 가식적이 아니고 진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높아지기는커녕 무시당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고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준 사람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기억도 안 해. 늘 무시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의 삶은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도자들 보면은 전부 다 self-seeking, 결국은 자기 꿈을 쫓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 자기 힘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domineering,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domineering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고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남과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올바른 인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요한나 쇠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계 미국 선교사인데요. 지금 화면에 이분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이 몇 장 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났어요. 어머니는 이런 아이를 귀찮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 쇠핑은 9살 됐을 때 엄마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아주 이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냉대합니다. 그래서 이 쇠핑은 다시 혼자 돼가지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간호학교에 가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이 쇠핑은 뉴욕 Theological Seminary, 뉴욕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1912년 32살이 됐을 때 간호 선교사로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면서도 옥양목 저고리로 검정 치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신으면서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쇠핑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의 삶을 다 조선에게 바쳤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 자기 몸까지, 자기 장기까지 조선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침대 머리맡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엘리자베스 쇠핑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읽었는데 이런 그 평가가 나왔어요. 쇠핑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사람들을 유익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행히 말이죠. 1930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장로교 출신 선교사니까 1930년경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얼마나 각국에 파견한 선교사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에 파송했던 선교사 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그 선교사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했어요. 그게 엘리자베스 쇠핑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만 해도요, 기라성 같은 업적을 남긴 수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어때요? 언더우드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그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7명을 선출하는데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 중에 엘리자베스 쇠핑을 그 중에 한 명으로 선택했어요. 엘리자베스 쇠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인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5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섬김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If you know these things,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모든 걸 다 안다면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내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do them, 실천한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것보다는 참 만족, 인생의 참 만족,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satisfaction, 참 만족을 주세요. 참 인생의 기쁨을 주세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되겠구나. 기쁨을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충격요법이 제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도 베드로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베드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름은 정말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단한 파워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내가 지배하고 싶다. 이들 위해 내가 군림하고 싶다. 이들을 내가 이용하고 싶다.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권력에 대한 유혹,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유혹,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된 배경에는 예수님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충격요법,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와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충격요법,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유혹과 욕망과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뭐 그런 것은 더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종은 바로 나를 말하는구나,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다면 종인 우리도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만일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 내 삶을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4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질문 하나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똑같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다시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똑같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왜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지?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없게 하시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보다 높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